오늘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31개의 나라와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이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가 바로 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과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그 이집트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민족들, 그 대단한 31개의 나라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31개의 나라와 싸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31번의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순간들이 위기였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31번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31번이 아니라 1년 동안에 31번의 영적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 들 수 있고요. 누구나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에 관하여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31개의 나라와 전쟁을 했죠. 모든 순간이 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를 경험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 경험한 겁니까? 신앙이 약해서 경험한 건가요? 신앙이 나태해서 경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싸우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순종에서 31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구경하거나 심지어 교회 중심부에 잘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더 믿음으로 살려다가 시험 들어요.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자책합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봤어요.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다시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고 물 위로 들어 올려주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배에 그냥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만 위기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만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배 안에 있었다면 물에 빠질 일도 없었겠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서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본 자요, 사도의 리더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과 전쟁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이 전쟁을 두려워했으면 그렇게 용기가 있던 그 여호수아가 밤에 자지 못하고 밖에 나가 홀로 여리고성을 정찰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함성만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가장 큰 무기구나. 그걸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되고요.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요.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김병산 목사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지금도 공황장애 약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혹시 공황장애가 오면 빨리 약을 먹으려고 말이죠. 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면증이 왔을 때에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잠이 더 안 오잖아요. 그것처럼 공황장애가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이상하게 더 두려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목회자로서 위기를 항상 달고 사는 분이셨던 거예요. 어느 날 정신과에 갔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 주시더랍니다. 공황장애가 언제 치료가 되느냐?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공황장애가 치료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이겨야겠구나. 결단하고 3가지를 실행하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자. 두 번째, 운동을 하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건강하게 쓰임받자.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데요. 공황장애가 오면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자.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심각하게 올 때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이런 정신병에 걸리다니 참아내자. 그렇게 했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를 회복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은 이걸 통해서 다른 분들의 마음의 질병을 이해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목회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만드실 때에 위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그 신앙의 아픔을 통해서, 그 시험 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릇이 더 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